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73면 전후에 있는 열왕기하 7장 11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셔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그가 문지기를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락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으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에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7월 5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특별히 1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주의 말씀을 알고 믿고 의지하는 것밖에는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지식이 높고 지혜가 많아도 여호와의 말씀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우리가 알고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야기했던 어제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죠. 어제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4명의 문둥병자가, 문둥병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 안에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성 밖에 따로 살면서 그 식구들이나 동네 사람들이 가져다 주는 음식을 먹고 삽니다. 혹시 벤허라는 영화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벤허의 어머니와 딸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 동네 밖에 어귀에 살죠. 그리고 사람들이 가져다주는 그 음식, 특별히 그 하녀가 가져다주는 음식을 먹고 살잖아요. 그리고 혹시 길을 걷다가라도 만약에 성한 사람이 오면 천으로 얼굴을 가리고 부정하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피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냥 성에 들어가도 돌에 맞아 죽죠. 그래서 이들은 밖에서 이렇게 남을 의지하면서 살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 전쟁이라는 소식은 알겠잖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있어도 누가 음식을 갖다 주지 않으니까 굶어 죽겠고
또 성에 가보니까 성의 말도 들어보니까 성에서 음식이 나오니까 죽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한번 아람 진영에 가보자. 가서 항복하자. 항복해서 만약에 살려줘서 먹고 마실 것을 주면 살려니와, 그렇잖아 어차피 죽기는 마찬가지 아니냐. 지극히 어찌 보면 상당히 상식적인 그런 판단이었죠. 그래서 해가 진 후에 아람 진영을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가봤더니 그대로 놓고 다 도망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에 말과 병거의 소리가 듣게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애굽 군인들과 헷족속의 군인들이 연합해서 이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이기려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우리를 공격하러 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에 떨려서 모든 것을 그대로 놓고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이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장막도 그대로 있고 나귀도 말도 그대로 있고 음식도 그대로 있고 은금도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실컷 먹고 감춰놓고 몇 번을 그러다가 이들이 정신을 차려요.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옳은 것이 아니다. 우리 백성들은 지금 굶어 죽고 있는데 우리만 여기서 잔치를 해서 안 되겠다. 오늘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이다라고 말하죠. 제가 찾아온 말씀이 있는데, 9절 있죠. 9절 7장 9절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더라. 만약에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별이 우리에게 비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서 알리자고 말합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이 사실은 이 말씀이 어디에 많이 쓰냐면 우리 목사들이 안수받을 때 많이 씁니다. 즉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사명을 가지고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된다라는 말을 해요. 또 때로는 장로님들이 안수를 받을 때, 선교사님들이 파송받을 때 안수식이나 파송식을 할 때 이 말을 많이 씁니다. 그것은 꼭 그들에게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병 환자가 안수받은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다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될 사명이 먼저 믿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삶에 처한 상황에서 항상 이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여름이 되면서 약 한두 달 정도의 잠깐 쉬는 시간을 갖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함께 하진 못할지라도 어디에 가든지 마켓을 가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친구들을 만나든지 여행을 가든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의 또 대화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래지고 복음이 전해진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이들이 이제 한밤중이니까 이제 해가 떠오는 아직 새벽 미명이 되겠죠. 이들이 성문 어귀에서 문지기들에게 말을 합니다. 문지기들이 이 말 듣고 오늘 말씀을 보면 다소 왕을, 궁성을 지키는 자들에게 말을 하고 그 궁에 있는 신하들이 왕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여기는 밤에 내려왔다 그래요. 아직 밤이에요. 해가 뜨기 전입니다. 그래서 이 밤은 해가 진 후라기보다는 해가 뜨기 바로 전 새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다음에 말합니까? 아니야. 이 아람 군인들이 우리를 유인하기 위해서 진을 떠나 매복하고 있고 우리가 나오면 우리를 협박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이것은 이미 아람에서 썼던 방법이고 많은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도 이런 방법을 쓰잖아요. 전략적인 방법입니다. 어쩌면 왕으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지극히 할 수 있는 상식적인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은 것은 이 왕은 불신자였던, 안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생각과 지혜대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보다 떨어지진 않지만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생각과 방법을 사용하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뛰어넘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왕이 이 생각이 사실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인데 세상적으로 보면 지혜롭게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신하 한 사람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어차피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막 죽은 놈이나 마찬가지인데 여기 말 5마리가 남았지 않습니까? 그 말 5마리를 타고 가서 정탐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죽으면 똑같이 죽는 것이고, 만약에 나병 환자들이 한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진언을 해요. 여기서 보면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무리와 같다라고 하는데 뭐냐면 그들의 운명, 이 말들의 운명이 우리의 운명과 같습니다. 어차피 죽은 목숨이라면 말이 가서 죽으나 여기서 죽으나 똑같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거 2대와 말 5마리를 가지고 가보죠.
이제 해가 뜰 때쯤 되겠죠? 가서 정탐을 했더니 어떻게 보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사마리아에서 요단강까지가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먼 거리를 가보니까 그들이 도망가는 길에 그냥 옷이고 무기고 다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깨닫게 된 거죠. 아하, 이들이 급하게 도망을 갔구나 라고 할 수 있어요. 가봤더니 의복, 병거가 길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왕한테 알리니까 왕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았다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그 성을 뛰어나가서 가서 이제 노력한다. 남아있는 것을 줍는 거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장비, 도구 다 찾는 거예요. 장마까지, 짐승까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뛰어나가는데 엘리사 선지의 말을 비웃었던 왕이 의지했던 오른손 같은 한 장관이 있잖아요. 이 장관이 문을 지키게 했는데 거기서 밟혀 죽어요. 사실은 이 백성들이 의도적으로 밟아 죽였는지 아니면 뛰어나가다 어떻게 이제 휩쓸려서 죽었는지. 얼마 전에 최근에 여보는 그 인도에서 힌두 무슨 행사하다가 116명이 깔려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보니까 길이 바닥이 진흙이었고 사람은 이를테면 3,000명밖에 못 들어가는데 한 5,000명이 들어가가지고 막 그냥 아수라장이 된 것 같아요. 종종 우리가 그런 압사 현장을 보게 되는데 아마 그렇게 돼서 어떤 이유에 일부러 그랬는지 또 자연적으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깔려 죽는 일이 나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 즉 엘리사가 예언했던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두 가지가 그러죠. 내일은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고운 밀가루 한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는 말이 그대로 이어지고, 그러니까 물가가 안정이 되면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이게 학자들을 1000분의 1로 1000배로 뛰었다가 1000분의 1로 떨어졌다는 거. 하루아침에 그냥 상전벽해를 경험하는 거죠. 갑자기 올라갔다가 갑자기 떨어지는, 안정되는 경험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데 이런 일을 하겠는가. 즉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홍수를 내신다고 해도 이런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기적은 일어날 수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엘리사가 말해요. 내가 눈으로 보긴 하지만 먹지는 못하리라. 이 말이 처음에 들었을 때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그저 단순히 들었지만 나중에는 먹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여호와의 말씀대로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돼요.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은 여호와의 말씀밖에 없어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권사도 집사도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믿을 자는 안 돼요. 사랑하고 용서는 해야 돼요. 그러나 그들을 신뢰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을 할 때에는 우리가 의지하고 확인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람의 말은 믿을 것이 못 돼요. 때로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그 말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모든 것의 근원 되신,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신앙, 참된 신앙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여기서 많은 말을 전하지만 여러분이 핵심적으로 들리는 말은 자세한 설명보다 핵심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는 거죠. 그걸 잡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 바랍니다. 환경은 달라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도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방법이 수도 없이 많으니까 내 삶의 상황과 정황을 따라서 당신의 방법대로 역사하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시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오해하지 말고 드세요. 여호와의 종의 말씀들을 잘 들어야 돼요. 때때로 사람들이 내 의지와 내 뜻이 강하다 보니까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요, 구약을 보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꼭 주의 종을 대적한다고 나와요. 모세를 대적할 때도 모세한테 대적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나한테 대적했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뭐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면 그것은 권위가 있는 거예요.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 인지 아닌 경험과 내 어떤 갖고 있는 걸 또 가지고 우리가 더 많이 알지, 더 경험이 많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도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은 주의 종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주의 종은 주의 종이에요. 여러분, 함부로 대하시면 안 돼요.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내 경험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전도사님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이나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왜? 주의 말씀을 대적하니까. 송 목사가 어떤 경험을 얘기했을 때는 저는 반대도 괜찮아요. 왜? 경험은 다르니까. 그러나 적어도 성경이 하는 말을 전한다면 아멘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 인간의 연약함 뭡니까? 내 기분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관계 때문에 안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런 분의 신앙은 결코 성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관계는 중요합니다. 좋은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해요. 주의 종들도, 주의 백성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괜히 미워하고 싫어할 필요 없죠. 시기 질투할 필요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선포된 어린애가 하는 말씀일지라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 양육할 때 어린아이들이 여보다 더 믿음이 깊고 더 옳은 말 하는 거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저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왜? 그 아이들은 순수해요. 순진해요. 듣는 그대로 하거든요. 우리는 경험이 많다 보니까 복잡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제가 볼 때는 그 아이들의 말씀이 저의 가슴을 펑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대한 태도가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왜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한 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삶의 가장 높은 권위는 말씀이에요. 경험도 아니고요, 또 어떤 세상적인 지식도 아니고요, 내가 갖고 있는 능력도 아니에요. 그것은 다 말씀의 권위하에 있을 때에 그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 새벽을 깨울 때도 항상 성경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핵심을 잡으셔서 그 말씀과 그 원리대로 따라가기를 애쓰고 몸부림칠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게 되며 또 경건한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해요. 1절과 2절 했던 말을 18절과 19절에서 다시 반복을 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죠? 성경이 반복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때때로 우리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막 지금 굶어 죽어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시 순식간에 바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하신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는 반대하지 마세요. 괜히 이거 비아냥거린 거거든요. 비웃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요. 혹시 그렇다고 해도 마음에만 새겨두세요. 혹시 저런 일이 있을까? 이것도 사실은 믿음은 아닌 거예요. 믿음은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거든요. 그런 마음이 생겨도 절대로 입 밖으로 내지 마십시오. 오래 입 다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사실인가요? 이대로 되겠습니까? 주님, 저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감동해 주세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 가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우리 교회가 새성전 건축하는 거 생각보다 무리일 수 있어요. 남들이 볼 때는 아이고, 그거 뭐 코로나 일어나서 막 교인들도 막 이렇게 줄어들고 재정도 어려운데 물가는 막 올라가는데 어떻게 성전 짓겠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동은 뭡니까? 때가 되어서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에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믿음 가지고 해요. 만약에 인간이 했다면 안 될지도 몰라요. 그럼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하니까. 왜? 인간의 힘으로 만약에 성전이 그어졌다면 얼마나 자랑하고 됐어. 내가 지었어. 우리 때에 된 거야. 내가 이만큼 한 거야.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안 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의 불가능할 정도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해요. 그러니까 불평이나 분망이나 원망이나 뭐 뒷얘기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는, 우리는 따라갈 뿐이에요. 주의 때와 시를 구하면서 나가는 것이죠. 이제까지 그렇게 해오지 않았어요? 이제 곧 기공 예배가 됩니다. 이제 건축이 시작돼요. 그러면 그 과정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조금이나 염려와 근심이 되면 기도하세요. 기도. 하나님, 제 마음에 이런 걱정이 있는데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어떻게 해결해야겠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사명과 의무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다 죽었던 영혼 아니에요? 죄와 허물로 인해서
그러나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구원받았잖아요. 그걸 듣고 가만히 있으면 좋지 않은 거예요. 우리에게 해가 미칠 거라고 말해요. 이제는 우리가 그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어서 말로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내 마음에 조금 이해가 되지 않고 조금 의심이 되고 불안할지라도 아멘으로 받아두시고 순종하며 기도하고 나가십시오.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아름답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식의 하나님이지만 상식 이하의 하나님이 아니라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에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린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해요. 상식은 넘어가는 걸 기적이라고 말해요. 얼마나 많은 기적적인 삶을 체험했습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나라 민족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일을 보면 국회가 정말 말도 아니잖아요. 또 세계적으로 얼마나 말이 많아요. 그러나 제가 믿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 큰 커튼 뒤에서 그 손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눈에 정확히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감동이 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떻게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제 과거의 경험을 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예요. 이루어 가실 거예요. 주의 뜻을 이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주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보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듣지 않는 사람도 있고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많잖아요. 국회에서 일어나는 거 얼마나 끔찍해. 야, 이 나라 희망이 있을까 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한다고 하잖아요. 이제는 떠나야겠다, 이 나라를. 여러분, 떠나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거기 가면 안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미국 보세요. 우리가 제일 가고 싶어하는 나라 미국 가면 난리가 났잖아요. 거기도.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그루터기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비록 환경의 어려움이나 시련이나 핍박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룬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때에 그리 되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갈 것이에요. 내가 볼 수 없다고 해도 낙심할 필요 없어. 왜? 내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잘 전수하면 우리가 다음 때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희망과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이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리이다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인천중앙의 모든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정말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나 또 이들이 하나님을 아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까지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와 의는 이루어져 왔고 마치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이 느끼는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도 주님은 모든 것을 역사에 오신 것을 저희가 알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과거에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셨던 에베네셀의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며 우리 앞길을 예배해 주신 여호와 이레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씩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며 존중하며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하여 승리하는 삶을 사는 인천중앙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